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용화사 제가 처음 왔는데 아파트 숲속에 이렇게 중앙에 우물처럼 딱 자리하고 연못이죠. 연못에 연꽃이 피어나는 자리로 아주 거룩한 사원을 하나 마련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지담 스님 많이 축하드리고 또 10년 동안 수고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의 그 도량을 일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지만 의미도 있습니다. 그 장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도량을 이렇게 가꾸고 일구고 부처님을 모시고 요사체가 있고 신도님들을 오시게 하고 그러는 데는 출가자의 임무가 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출가자가 도대체 왜 절을 짓고 요사체를 짓고 이래야 하는지, 스님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려면 바랑 하나 메고 산천으로 다니면 되는 겁니다. 도량을 일군다 하는 거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가자의 임무인데, 출가 수행자는 사찰을 하나 건립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신도님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 신도 보호를 위해서 사찰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선행을 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세 번째, 선한 마음을 품도록, 항상 선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지도해줘야 된다. 네 번째, 아직 듣지 못한 법문이 있다면 듣도록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 법문을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듣지 못한 법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라. 그리고 이미 배운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도량이다. 그러니까 도량을 건립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도량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주지 스님이나 소임자 스님이나 사부대중인 우리 우바세 우바의 신도님들이 그 뜻을 아셔야 그래서 절을 짓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잡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신도들의 도리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신도는 또 뭐를 해야 되겠느냐. 첫째, 절에 자주 다녀라. 불자라면 신행생활을 위해서 도량을 일구어 놨으면 일구어 놓은 도량에 자주 가야 한다. 자주 가지 않으면 멀어지지 않겠어요? 여기가 아니라고 법당 아니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도량에는 그만큼의 좋은 기운과 원력들이 모인 곳이니까 원력이 모인 도량에 신도님들은 자주 드나들고 오셔서 신행생활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왔을 때에는 수행을 잘하고 있는 스님들을 눈도장이라도 찍고 만나보고 가라. 요즘은 이제 스님들에게 방해 안 되려고 와서 그냥 삼배하고 가거나 각자 108배 절하고 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는 신도가 절에를 가면 스님을 꼭 뵙고 1, 2분, 3분이라도 법의 말씀을 듣고 가라. 일주문 안에 들어온 이상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법이 될 만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절에 왔으면. 스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왔으면 들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들은 대로 실천하라. 법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라.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해도 했고 잘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원을 세워라. 구체적으로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출가자도 불자도 그냥 무늬만 출가자요 무늬만 불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서원이 있어야 돼. 서원은 신심이 받침이 또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좋은 날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말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실천하고 서원 세운 한 사람의 대표주자,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이미 여러분 법문을 들어서 다 아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승만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만부인 이야기입니다. 승만부인은 바로 그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서원을 세운 분이에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내용 찾으면 다 있지만 승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경이라고 하는 게 붙었을까? 승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름다운 꽃묶음, 꽃다발, 꽃무리, 꽃묶음을 아마 이렇게 장식을 해서 머리를 꾸몄던가 봐요. 꽃묶음으로 머리를 장식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승만이. 그래서 이제 꽃으로 아름답게 이제 장식한 그 승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승만경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인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6개국 중에 굉장히 큰 강대한 지금의 미국이니 중국이니 뭐 일본이니 뭐 러시아니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때 인도에는 이렇게 강대국 16개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에요. 코살라국이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기원정사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 유명한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곳에 파사이광과 말리 부인의 딸이 승만 부인이에요. 승만이. 이 승만이라고 하는 딸이 왜 부인이 됐냐? 아유타국 왕과 결혼을 했어요. 아유타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 없는 나라, 투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를 아유타국이라 그래. 그 투쟁과 전쟁이 없는 나라로 결혼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까지 굉장히 널리 읽혀지고 알려졌어요. 특히 원효 스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게 승만경이에요. 조선시대에 오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경들이 불교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승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이 파사이광과 말리 부인이 시집을 보낸 딸이 항상 걱정스러워요. 근데 늘 부처님 법문을 자기들은 듣고 신심을 내고 있던 터라 우리 딸이 그 멀리 가서 외로울 텐데 부처님 이 좋은 법을 듣고 부처님을 한번 친견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유 생각난 김에 편지 쓰자 해갖고 승만 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이런 거란다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네가 믿고 따른다면 살아가는데 공허하거나 헛하지 않으리라. 이런 식의 이제 그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승만 부인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다 읽어보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시나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이분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나 우리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훌륭한 분, 좋은 분이 있으면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이렇게 보통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승만 부인은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분이 세상에 존재하신다고? 그렇다면 내 마땅히 그분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서 편지를 받아본 내용을 그대로 빌려서 소원을 말을 해요. 세종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출연하셨다 하니 제가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소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송을 읽는 소리를 듣고 허공에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콱 허공에 광명을 나타면서 나타나셔요. 그 이제 허공에서 하시는 그 법문을 듣고 이 승만 부인이 막 신심이 막 솟구쳐 일어납니다. 그냥 막 환희 용약을 합니다. 법문 한번 들으면. 여러분도 좋은 법문 들으면 막 환희 용약 하나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가 법석이 다 된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셔요. 너는 보광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끌게 되는 국토, 그 국토에는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그 국토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없어 선행 공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일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용화사에 모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처님 앞에서 10가지 서원을 세우게 돼.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더니 제가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 라고 10가지 서원을 세워. 그래서 이 본래 승만경의 본 이름이 뭐냐 하면 승만사자후 일승 대방편 방광경 이렇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승만사자후,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 사자후를 토한 거예요. 이 경은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 사자후 토하신 내용을 듣고 너무나 신심이 나서 승만 부인이 10대 원력을 세우면서 사자후를 토해요. 무엇이라고 서원해야 할까의 10가지 중에 한번 간단간단 짚어볼게요. 많은 스님들께서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공파 스님도 해 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일상적으로 해 놓은 이야기와 공파 스님 말씀을 같이 여러분께 한번 전해 보겠어요. 첫째, 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악한 행위 하지 않겠다. 나쁜 짓 하지 않겠다는 게 계를 실천하는 거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 윗사람을 모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마음, 잘난 마음 내가 잘났네 하는 생각 저는 오늘 이후로부터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망하는 마음 가지지 않겠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분노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목숨 있는 걸 해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잘생긴 남자, 여자, 선남, 선녀를 볼 때 아름다운 사람 보고 너무 잘생겼다. 나도 저와 같으면, 우리 자식이 저와 같았으면, 저런 사람이 내 사위면,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면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물건을 보고 우와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또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난 이상 가지지 않겠다 이래. 다섯 번째가 재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5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서원이에요. 자리 이타라 그러잖아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상구보리에 해당하는 것,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자 하는 서원을 5가지를 먼저 해요. 이 서원을 5가지를 갖는 건 뭐냐? 지금부터는 부처님 법을 만난 이상 제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 잘 쓰겠습니다. 행실 잘 하겠습니다. 생각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번부터 6번째부터 10번까지가 다른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는 원력이에요. 그건 뭐냐면 6번째, 내가 지금부터 재산을 모은다면 지금부터 내가 모으는 그 재산을, 재물을 나를 위해서 모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겠습니다. 즉 뭐냐?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싹 묻어놓지 않겠다. 그게 돈이 됐던 뭐가 됐던 다 남을 위해 베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수행하고 정성 올리겠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나 혼자 깨달음 얻고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성을 올리겠다 하겠다. 8번째, 내가 성불을 하기 전에도 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외면하지 않을 텐데 성불한 후에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제가 다 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워요. 그 9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말라고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0번째, 제가 오늘 부처님 법을 들은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요게 10가지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의 서원을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재물을 모으고 세상을 대해야 할지. 즉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서원을 세운 거예요. 어디에 시간 쓸 건지.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게 되는 물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승만 부인의 그 서원이 너무도 거룩해서 승만 사자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사자후를 부처님 앞에 토해요. 그러면 오늘 10가지를 다 짚지는 못하고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만 한번 짚어보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서원을 세워요. 첫째, 그 중에 윗사람을 모욕하지 않겠습니다. 승만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모든 존재를 모욕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가 누구이든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모욕하지 않겠다.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를 모욕을 한다. 누군가에게 모멸감이 느껴지도록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원망심이 생기게 하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가족 사이, 이웃 사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모욕하지 않겠다는 것과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겠다. 남의 잘난 모습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 쳐다보며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재물을 베풀 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자, 이랬는데 이 세 가지 서원을 한번 묶어본다면 무엇으로써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묶어보고 싶어요. 남을 모욕하지 않으려도 겸손해야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그래도 겸손해야죠. 남에게 재물을 베풀려고 해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들을 때 너무 일상적으로 듣던 용어로 혹시 와닿나요? 겸손은 내가 남 앞에서 뭐 나를 낮추는 자세 또는 뭐 비굴할 정도로 내내하는 자세를 겸손이라 하지 않아요. 겸손은 하염없이 잘 배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겸손이라 해요. 겸손은 잘 배워나가. 매일 매순간 배워나가요. 수행과 정진으로 이어지지 않은 신심은 어느 순간 말뚝신심이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그 신심을 팽개쳐버려요. 예, 그냥 다시 게으름, 본래의 업으로 또 돌아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에서 흙이라는 말이래요. 흙, 후무스라 해서 흙이라고 해요. 흙이 겸손이야. 흙이 얼마나 겸손해요.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땅에다 대고 침 뱉고 가래를 뱉고 욕을 하고 발로 막 쳐봐라. 땅이 뭐라고 대꾸 하나. 이런 말이 경에 나와요. 그와 같이 흙은 겸손을 상징해요.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지 못할 것이 없는 생명을 성장시키죠. 무엇이든지 다 자라나게. 자, 그러면 겸손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해당이 돼요. 물도 겸손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흡수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수용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흙과 물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요. 그렇죠? 불가에서는 우리 여기 스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처음 출가한 스님이 처음 출가하면 행자라 그러죠. 행자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인이 계를 받습니다. 행자 시절에 초발심 자격문을 배웁니다. 그 초발심 자격문의 초심을 배우는 건 뭐냐? 섬세하고 세밀하게 배워나가라. 무엇을? 인간의 사람의 도리를. 신발을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밥자리는 어떻게 앉을 것인지, 어른에게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도리를 먼저 가리키는 게 초발심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몸에 익은 상태라야 그 위에다가 뭐 공부도 하고 경도 넣는 거예요. 그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 평생을 그걸로 써먹어요. 그 서양에서는 이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태권도도 그렇고 무술이다 태극권이다 이런 거 하면 띠 두르잖아요, 허리에. 제일 먼저 무슨 띠를 둘러요? 흰띠 두르죠. 자, 이때에 흰 띠에서 제일 마지막에 검은 띠를 둘러요. 이게 유단자들이 검은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은 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초심자에게 흰색 띠를 둘렀거든요. 그 흰색 띠가 검은색이 될 때까지 수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흰색이 검어질 때까지 수련한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검은 띠 두른 사람이 언제나 처음 흰띠 둘렀을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거거든요. 우리 요즘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도 뭐 하면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말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심 잃지 않겠다는 게 겸손하겠습니다. 흰띠가 검은띠가 될 때까지 늦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를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배워나가고 훈련해가고 성장해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초심 잃지 않겠다는 말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승만 부인이 세웠던 말 중에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원력 속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원력 속에 한마디로 5개를 압축해라.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서원이 있는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원이에요. 중생을 위해서 어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인데 그중에 또 역시 3가지만 압축해 볼게요.
이 승만 부인이 나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즉 나한테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과도하게 욕심내서 지니지 않겠다는 원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수행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정진하고 수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용화사 오셔서 108배를 하시건 경독송을 하건 뭘 할 때 이게 남을 위해서 수행해져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지죠? 그 승만 부인은 남을 위해서 하는 수행이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하겠다. 이게 들으면 엄청난 그 말씀인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승만 부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새롭게 숨을 불어 넣겠다 이 말이에요. 남 살리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요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법에 눈을 뜨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신도의 도리는 뭐냐? 법문을 듣고 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내가 법을 제대로 이해했나? 돌아봐라.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했으면 원력을 가져라. 서원 세워서 실천해가라.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법을 제대로 듣게 되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희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립니다. 그동안 못 봤던 거, 그동안 나만 위했던 거, 우리 가족 내 위주로 살았던 게 갑자기 온 세상이 다 형제자매 아닌 게 눈에 툭 튀어서 보이는 거예요. 남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저절로 마음에서 솟구쳐 일어나는 거예요. 승만 부인의 이 서원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다큐를 봤던 것 중에 먼지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다큐가 아주 멋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앙아프리카에 차드 공화국이 있죠. 그 차드 공화국에 무슨 사막이 있나요? 사하라 사막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곳이 사하라 사막이래요. 그런데 이 먼지가 1년간 매년 1억 5천만 톤의 먼지를 생성해서 바람에 날려갖고 전 세계에 다 뿜어져. 전 세계에.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수가 80억이라고 합시다. 80억 인구 중에 40억 인구 숫자의 무게만큼이 1억 5천만 톤이래요. 상상이 좀 가세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먼지를 1년간 해마다 전 세계로 날려보면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는 먼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귀찮다, 뭐 쓸모없다, 먼지는 닦아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먼지를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이거를 채취해가지고 샘플을 연구를 했어요. 먼지 연구. 먼지 연구를 했더니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오는 먼지 속에 어마어마한 각종 영양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영양소가 어찌한다는 얘기야? 각종 영양소를 따면 이 풍부한 영양소의 먼지가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플랑크톤들이 다 혜택을 받아요. 그걸 먹어요.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대양의 사막으로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먹여 살려요. 미세 식물들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이 먼지를 먹은 플랑크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해서 걔가 내놓는 게 뭐예요? 산소를 내놓죠. 산소 내놓으면 누가 좋아요? 사람만 좋아요? 모든 동물이 다 산소를 먹고 살죠. 그렇죠? 플랑크톤이 다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데 산소를 뱉어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산소를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 순환 과정이 사하라 사막의 먼지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먼지를 앞으로 아무렇게나 볼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아마존까지 날아가. 아마존 지역까지 날아가서 열대우림으로 날아가서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줘. 아마존 유역으로 날아가가지고 아마존 유역은요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대요.
거기 우리가 나무가 굉장히 많고 아마존 밀림인 줄 알잖아요. 밀림. 그렇죠? 정글. 그런데 여기는 토양이 굉장히 부실하고 척박하대. 원래 토양에 좋은 것은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돼요.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질퍽하거나 뭐 어쩌거나 하면서 인 성분이 땅에서 다 빠져나가면 다른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서 먼지가 날아올 때 뭘 데리고 오냐? 먼지 속에 인을 포함해서 날아와. 인을 데리고 와서 날아오는데 인이 없으면 나무들이 못 살아요. 너무 멋지죠? 이게 먼지보살 마하살인 거예요, 지금. 먼지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이게 승만 부인이 지금 이런 서원을 세웠다고요. 먼지보살 마하살. 네. 그래서 인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있는 이 먼지를 1년에 해마다 22,000톤을 바람에 날려서 아마존으로 날려보내요.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사하라 사막에서 영양소를 가지고 날아온 이 먼지들에서 덮어 씌워져 온 영양소를 먹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아마존의 숲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지가 도대체 뭘로 됐는지를 물어보셔야지. 그럼 먼지가 도대체 뭐냐? 이 먼지는 오래전에 죽은 생물들의 유해예요. 죽은 생물들의 사체. 그러니 우리가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는 말 나오죠? 반야신경에.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목욕했다고 깨끗하고 죽어있는 것이 썩어 들어간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다. No,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썩어가면서 유해가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썩어가면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영양소들이 나와서 먼지를 만들고 그 이 먼지들이 날아가서 살아있는 나무 숲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나무 숲들이 산소를 뿜어주어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니 죽은 자와 산 자가 경계가 없다. 유주무주의 고온이 경계가 없다. 그쵸? 그래서 왜 이 불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정성을 드릴까?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신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의 생명을 의지해서 다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뭐예요? 죽은 자들의 유해에서 나온 영양소를 마신 나무들이 뿜어내는 산소를 마셔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 감사를 드리는 죄를 안 모실 수 있겠느냐. 이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그 먼지들이 토양을 살려내고 나무를 살리고 만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이 승만 부인은 바로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를 토합니다. 제가 오늘로부터 제가 세우는 서원은 어떤 경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재산 모으지 않겠습니다. 모은다 하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필요 없는 욕심을 내서 인생 희한하게 살지 않겠다고 원력 세우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가 수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수행과 기도가 나의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그 원력 서원 하나가 만중생을 동시다발로 다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나의 원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승만경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냥 자기가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훌륭한 말을 하신 분이지 이 정도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설립하고 세울 것이냐 그것의 근간에 뿌리를 세워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 승만 부인이 그런 말을 했구나 정도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승만 부인이 이런 원력을 세우자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했겠어요.
그래서 보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게 되고 네가 다스리게 되는 국토에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들미 없을 것이며 다투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서로 가지겠다고 쟁탈전을 벌이고 횡령하고 사기하고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이걸 미리 수기하셨어요. 다 미리 사전에.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늙을래야 늙을 수 없는 약이 개발되고 이 육체의 모든 기계를 다 갈아 끼워서, 그렇죠? 갈아 끼워서 더 많이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삶이 연장되었는데 연장되어진 허락되어진 삶으로 우리는 무슨 서원 세우고 살래라고 하는 게 다 과제예요. 무슨 서원을 매일매일 세우고 살래느냐. 일생의 서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날그날의 서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늙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는 한쪽으로 제껴놓으라 이거예요. 왜? 사바세계에 온 이상 사바세계라는 자체가 고통의 국토고 고통의 땅이고 박복한 땅이고 공덕 지으라고 온 땅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공덕 까먹는 짓만 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서원이 발심하여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사찰이 새롭게 건설되어진다는 것은 그곳은 곧 법의 도량이 되어야 하며 법의 도량이 된다는 것은 그 도량을 이끌게 되는 출가자와 그곳에 오게 되는 모든 제가자들이 원력을 가지고 그 원력으로 일생 살겠다. 누구를 위해? 자신의 깨달음과 타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범위도 없이 수행정진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토대와 기둥뿌리를 세우는 것이 사찰 건립의 의무이자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앞에서 불자들이시니까 승만부인이 세운 것과 같은 원력을 하나씩은 지니고 세우자. 오늘은 각자 자기 안에 서원 세우는 날입니다.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풍악을 울리고 띵까당을 하고 이거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허망한 데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만 하더라도 이것만 지켜도 우리 원력을 충분히 서원을 매일 세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용화사 이렇게 낙성식 10년 만에 한다는데 이 기념법회 온 이상 오늘 내가 하루 남에 대해서 내 입에 흉을 보거나 입에 오르내리면서 남 흉 보고 욕하는 일 하지 않겠다. 일일 서원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승가에서도 은사스님이 상자한테 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가르쳐 줄 때 네 스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초발심자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말이에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초발심자가 배우는 말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초발심은 처음 머리 깎은 사람, 처음 불자 된 사람이 초발심자인가요? 매일매일이 초발심자예요. 매일매일이.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살아요. 저도 이제 나이 60을 넘고 보니까 이제 내가 1살, 2살, 3살 이제 먹어가는구나 나이를. 이런 생각하면서 초발심 작용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책을 보고 다시 외우면서 그때 제가 외우고 은사스님 앞에 강 바쳤던 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왜 우리 스님이 80살, 90살이 될 때까지도 초발심 작용문을 아침에 눈만 뜨면 읽으셨는지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초심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불자라면 출가자와 우리 제가자 모두가 누군가가 당신 이거는 고쳐야 돼요 라고 말할 때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처님 제자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많은 허물이 있을 것인데 그것밖에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거 내가 못 보는데 지적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 한 사람만 깨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부 욕을 해. 오죽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책의 희극이에요. 희극인데 그 구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가 있냐? 소크라테스 드립다 욕하는 내용이에요. 그 희극이.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 올려요. 그 연극 무대에 올려갖고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을 빙자해서 가지가지로 욕을 하는 것이 그게 희극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극장에 소크라테스가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끼득끼득끼득 웃으면서 보더니 야, 너 저렇게 네 말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흉보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뭘 하는지 알아요? 일어나서 갑자기 무대 앞에 나오더니 사람들 쫙 있는 데서 이렇게 다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렇게 인사를 해. 그러면서 이 연극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훌륭한 자라 그래. 부처님 제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어야 그것을 불자라 말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공유하여 나누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이라 말할 때 너나 잘하세요. 나는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알아. 라고 쳐내기보다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원력을 세우고 소원을 세우시라.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것을 통해 내 업장이 이렇게 소멸되어 주는구나. 이 이상 깨춤을 추면서 좋아할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무에 춤을 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일이더라. 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참회를 해야 돼. 무슨 참회? 괜히 나로 인해 내가 잘못 살아오는 바람에 저 사람의 입을 빌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도록 했으니 그 사람 업짓게 했잖아요. 나로 인해 그 사람 업짓게 했는 것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이게 온전한 수행이고 기도이더라.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은 제가 요즘에 제 자신에게 거듭거듭 살피며 그리 살아가리라라고 소원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 여기 대구잖아요. 비설산이잖아요. 우리 용화사 스님의 초대로 여기 와서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도 이렇게 잘 불어. 어제까지 무지 더웠죠? 좋은 날이니까 어떻게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 지금 사하라 사막에서 먼지 날아오죠? 네, 플랑크톤이 먹고 산소를 좀 뿜어주지요? 네. 우리 살리는데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가 다 보살과 부처가 되어서 우리가 옹호 신장님들에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내게 무엇인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온다면 다 업에 소멸하는 기회가 온 것이다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바람 한 점이 스쳐 지나갈 때 저 나무 한 그루가 살랑거릴 때 사하라 사막에 먼지가 날아오는구나. 그런데 그 먼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양소를 몰고 와서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그것을 또 나무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숲에서 내게 또 이렇게 공기 산소를 보내주는구나. 한 존재에게도 은혜 입지 않고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렇죠? 어찌 내가 고개 숙여 예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 월등하게 빨리 달려갈 수 있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내가 달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뭐야?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뒤에 뒤쳐져 오는 자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하고 기도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승만 부인이 사자후를 토하면서 10가지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던 것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여 그 기억했는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슴에 담아가시기를 자기의 서원으로 세워보시라. 도저히 사람으로 못 세울 것 같은 서원 하나쯤은 세워보시자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들어도 신바람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화사 이렇게 그 낙성식을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부대중, 특히 우리 그 지담 주지스님, 도반 스님들이 이렇게 모두 와서 모두 손을 합해주니 정말 살맛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서로서로 협조하고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잘 살다가 우리도 이생하직하고 떠날 때 안녕이라고 말할 때 나도 그 서원 하나쯤은 실천하고 떠나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